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아마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털어놓고 하는 말이란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때때로 비가 뿌리는 농장의 밭 두둑에 퍼질고 앉아서 생각에 잠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고맙고 젊은 날의 방황을 끝내게 해주신 하나님이 고마워서라. 나는 이제라도 누가 행복한가? 라고 물으면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 이분은 나는 행복한가? 라는 부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감사한다. 여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보다 감사하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더 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은사는 기프트,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은 뭡니까?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받았지.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것은 구원이고 그 구원은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의 성취를 거두었다.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 다 나 때문이고 나의 노력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왜? 다 내 노력이고 내가 한 것인데 감사할 대상이 없잖아요. 사람 여러분, 바울이 참 놀라운 것은 그는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철학자였고 그는 정말로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런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지식을 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바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나는 가장 큰 죄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칠삭둥이다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만삭되어 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위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들을 얼마든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았던 바울은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자격이 아니라 은혜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는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질병을 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죽는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저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은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행여라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많은 만큼 감사도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지요. 감사가 그 가슴에 차 있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넘치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도 올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로 목사님은 강단에서 범사에 감사하라지만 나는 감사할 것이 한 태기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굿입니다. 좋은 것.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루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목적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모든 것을 합해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그 뜻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해야 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보니까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예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없어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오직 보이는 것은 현재 길이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광야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고기를 먹고 가마솥에서 고기를 먹고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으면서 우리가 만족했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이 진짜 만족했습니까? 완전히 노예로 살면서 자식도 낳기만 하면 아들을 낳기만 하면 나일강에 빠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왜 현재가 원망스러울까요? 왜 조그만 성도들이 어려움만 당하면 나 죽네,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현재는 항상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영어로 굿,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난조차도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것, 잘못된 것, 실패, 고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유익한 것이라고 하며 유익한 것. 아니 목사님, 고난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습니까? 병든 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곧 그 말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데 그 얻는 것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학자 집을 방문한 노마 황제가 그 학자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남자가 자고 있을 때 허락도 없이 늑골을 훔쳐 갔답니까?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겠소? 학자가 눈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딸이 참 현명했나 봐요. 그 어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시여, 황제의 부하 한 분만 빌려주세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런 쉬운 부탁이야 들어줄 수 있지. 근데 그 문제란 게 뭐냐? 그러니까 딸이 어젯밤에 실은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금전 한 입을 훔쳐가고 그 대신 커다란 금그릇을 두고 갔습니다. 그 도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도둑이라면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딸이 하는 얘기가 황제시여, 하나님께서 아담의 늑골,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간 대신 아름다운 여자를 주셨습니다. 도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갈비뼈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잠들고 갈비뼈를 거기에서 꺼내고 이 모든 잃어버린 것 같은 이것이 결국은 유익한 것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때때로 이런 고난이나 실패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다가올 때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가, 이런 실패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내게 좋은 것만 주셔야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가. 그렇게 믿음 없이 원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현재의 고통이나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선한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현재에 좋지 않는 것도 유익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가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습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의 철학가 휴먼, 인간은 습관의 묶음이다. 결국 인생이 뭐냐? 습관이 묶여서 그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나중에 반생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올 반생에는 그 이전의 반생에 의하여 쌓여진 습관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절반은 그 전에 만들어진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풍이라는 박물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머리가 명석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게을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머리도 안 좋고 게으른데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아침 6시에 깨워주면 은하 한 입씩을 주겠다. 하인은 그날부터 은하 한 입을 얻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뒷봉을 깨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뒷봉은 이 하인이 깨우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새벽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비록 머리가 안 좋아서 더딜지라도 그 습관이 그에게 놀라운 학문의 성취를 가져다 주었고 세계적인 박물학자로 성공을 했습니다. 인생을 이처럼 습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는 때가 늦었어. 나는 늙었어. 이미 때가 늦어서 안 돼. 이렇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 못했어요. 우리 차순규 모친께서 시를 쓰셨어요. 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가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와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제목이 우리 집 감나무인가? 근데 감나무. 어찌됐든 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 핑계할 거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이 복지관이 있고 복지관에서 오만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림도 가르쳐 주고 글도 가르쳐 주고 악기도 가르쳐 주고 뭐 안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내고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무료예요. 얼마나 좋아요. 마음만 먹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원래 습관이라는 말에 이 말을 말씀드렸는데 한문으로 익힐 습 버릇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익힐 습은 이걸 풀어보면 날개 우자에다가 흰 백자가 아래에 들어있는 글자죠. 근데 원래 아래 이 흰 백자는 스스로 자자에서 획을 하나 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날갯짓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어느 정도 자라면 날갯짓을 하는데 이 날갯짓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습관에 의해서 어느 날 새가 하늘을 나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새가 그 날갯짓의 습관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는 하늘을 날 수가 없죠. 그 새는 산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습관이 결국은 하늘을 날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늘을 날려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버릇이 돼야 됩니다. 아예 감사가 그 입에 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범사의 감사로 나오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희경이 자매 그 신방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이상하게 옛날부터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깨어나게 해주시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 항상 감사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감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럼 정말 큰 행복을 갖고 싶습니까? 감사가 많아야 큰 행복을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가 전혀 없는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존 헨리는 이렇게 말하죠.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 매일매일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생각하니까 매일 감사하십시오라고 할 거. 네, 이 말은 또 빼먹었네요. 감사가 항암제라고 하잖아요. 감사가 방부제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밝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늘을 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